세월이 정말 빠릅니다. 작년에 1월달 막 시작하면서 작년에도 세월이 진짜 빠른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금방 1년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또 1년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벌써 2021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막 시간만 이게 휙 지나가는 게 아닌가, 나이만 계속 한 살 한 살 더 먹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나는 이 신앙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라는 것을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또 우리의 올해에는 새롭게 이제 갱신하는 그런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근데 무슨 갱신이냐 할 때 우리가 가장 큰 갱신이 뭐냐면 우리가 언약을 붙잡는 것이 가장 큰 갱신입니다. 언약 붙잡는 게. 자, 보세요. 일단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아브라함의 이 조카 롯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이 롯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나 중심인 사상이 딱 들어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나 중심, 그리고 육신거, 이런 육신거 너무 좋아해. 세상, 육신, 뭐 놀고 먹고 쾌락 즐기는 거, 이런 거 너무 재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성공, 이런 것들이 이 조카 롯에게 쫙 들어있었던 겁니다. 이걸 쫙 들어있으니까 빨리 갱신을 해야 되는데 갱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선택했냐면 자기랑 딱 맞는 뭘 선택했습니까? 소돔 땅을 선택하고 고모라 땅을 딱 선택했잖아요. 이 조카 롯이. 그러다가 거기 잘 살고 있는 것 같이 좀 보였죠? 거기서 여기는 너무 좋아, 살기 좋아. 그리고 여기 대도시야. 여기 번화가야. 여기 너무 살기도 편리해. 재밌는 것도 많아. 그리고 즐길 거리도 많아. 이러면서 이제 막 거기서 사는 거죠. 그러다가 주변에 강대국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 롯과 롯의 모든 가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간 거 있죠. 자,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때 아브라함이 318명의 이 가병을 통해서 롯을 갖다가 구출해 주잖아요. 318명의 가병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 롯과 롯의 가족을 구출하고 롯의 모든 재산을 다 세로에 가져옵니다. 이때 사실은 조카 롯이 깨닫고 갱신을 했었어야 되죠. 이때 이게 아니었구나. 나는 그냥 오로지 내가 보기에는 이 땅이 되게 좋아 보이고 이 땅이 너무 즐거워 보이고 이 땅이 너무 재밌어 보이고 이 땅에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쾌락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리고 편리하니까, 대도시니까 나는 이 땅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땅이 아니구나 하고 이때 빨리 갱신했어야 되는데, 또 조카 롯은 다시 원래로 돌아갑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또 그대로 살고 있죠. 그대로 살고 있는데 이 땅이 너무 타락한 땅이야. 너무 타락한 거죠.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우리 성경에 확인했잖아요. 동성애가 너무 만연한. 그래서 천사가 그 조카 롯의 집에 갔을 때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소돔 고모라 땅의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불러내라. 우리가 그 사람과 관계를 해야겠다. 이러면서 조카 롯이 그 전 남자들이 다 몰려들어가지고 그 남자 끌어내라고 막 이렇게, 그럴 정도로 완전 타락한 그런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카 롯이 빨리 갱신했어야 되는데 갱신이 안 되는 거예요. 갱신이 안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갖다가 완전히 멸망시키시고, 그렇게 멸망시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롯의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돈, 자기는 이거 굉장히 좋아했잖아요. 나, 육신, 성공, 이런 거 굉장히 좋아했는데 조카 롯이 그동안 모았던 모든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모든 재산 다 없어졌죠.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는 뭐가 되었어요? 소금 기둥.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는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뒤를 돌아보고 있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이런 얼마나 가족의 비극입니까? 그리고는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딸들이 아빠와 함께 성관계를 해가지고 자식을 낳는 그런 어마어마한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언약 붙잡는 이 갱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조카 롯을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실예잖아요. 조카 롯이 언약을 놓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언약 붙잡는 갱신이 안 되다 보니까 완전히 그 가정이 파탄 났잖아요. 사랑하는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지. 딸들은 정말 이상한 방법으로 자식을 낳으려고 했지. 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참 끔찍한 것인지. 또 반대로 봅시다. 반대로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 아브라함일 때는 계속 뭐 자기 아내를 갖다가 아내라고 안 그러고 여동생이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자기 아내에 빗대어서 목숨을 구걸하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남자였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갱신되니까 그의 삶도 갱신되는 거 있죠. 완전 언약을 확실하게 딱 붙잡는 거 있죠. 이 아브라함이 언약을 확실하게 딱 붙잡으니까 이때부터 완전히 갱신돼가지고 어느 정도였냐 우리 잘 아시잖아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정도로 이삭을 바치면서 하나님이 이삭을 고쳐주실 것이다. 하나님 이삭을 살려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이삭을 바칠 정도로 이렇게 완전히 갱신된 사람으로 바뀌는 거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을 때 갱신됐을 때 얼마나 큰 응답 받았습니까?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또 고민이 있거나 또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모든 문제는 뭐의 시간표냐? 갱신의 시간표예요. 내가 모든 문제는 갱신할 수 있는 지금 시간표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에게 큰 어려움이 왔다. 내게 큰 어려움이 왔다. 이때는 뭐냐?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복음을 깨달을 시간표예요. 복음을 깨달을 시간표. 네. 큰 어려움이 왔다. 진짜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느냐?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느냐? 이걸 갖다 확인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가 어디냐? 바로 어려움 할 때. 큰 어려움 왔을 때. 또 여러분 또 염려가 있거나 막 불안할 때 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아무리 하나님이 아닌 이상 어떻게 염려 불안이 안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가끔 이렇게 걱정될 일이 생기기도 하죠. 자, 이때는 뭐냐? 이때는 어떤 갱신의 시간표냐? 영적인 힘을 얻어서 이것을 갖다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갱신할 수 있는 시간표예요.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죠.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염려, 걱정, 불안 생겼다. 이건 무슨 시간표라고요? 영적인 힘을 얻을 시간표다. 영적인 힘을 얻어서 내가 이 어려움, 내가 이 걱정, 내가 이 불안을 갖다가 이겨내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가 뭐냐? 바로 염려, 불안의 시간표죠. 내 자신을 갖다가 힘을 갖다가 나를 갖다가 시험해 볼 수 있는, 내가 어느 정도 이제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얻었냐? 그 시험해 볼 수 있는 최고의 갱신의 시간표가 언제냐? 바로 염려, 불안일 때. 또 살다 보면요, 이 인간관계가 갈등이 있을 수가 있죠. 인간관계 속에서.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우리에게 큰 갈등을 주거나, 강아지가 우리에게 큰 갈등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주로 누가 우리에게 갈등을 주고 누가 우리를 힘들게 하냐? 결국은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사람이 나를 갖다가 막 열받게 만들고, 사람이 나를 갖다가 힘들게 만들고, 사람이 나를 화나게 만들고, 또 사람이 나를 갖다가 때로는 슬프게도 만들고, 우울하게도 만들고, 누가 그래요? 사람이 그래요. 인간관계. 자, 이때는 어떤 시간표냐? 나를 변화시키는 갱신의 시간표예요.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 갱신의 시간표예요. 내가 그런 사람과 함께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을 정도로 내가 변화되어져야 할 그런 시간표가 뭐냐? 바로 인간관계 갈등의 시간표예요.
단적인 예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목사님은 인간관계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 화목 캠프팀, 우리가 막 맨날 웃으면서 사진 찍고 막 그러니까 다 잘 지내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선택하거나 여러 가지 무슨 결정을 지을 때 다 의견이 달라요. 내가 막, 이건 이렇게 하자. 그러면요. 저 사람은요. 아니, 저렇게 하자. 그러고. 아니, 요 사람은,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고. 아예. 막. 이런 식으로 막 의견이 다 다르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의견을 냈다면 내가 막, 이렇게 확 뒤통수가 쫙, 혈압이 쫙 오르면서 막 열이 받을 때가 있어. 막 화가 난다니까요. 그러면 그때 하고서 막 내가 그 목사님들하고 싸울 수도 없잖아요. 분명히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저 목사님들도 다 품을 수 있도록 만드는 최고의 갱신의 시간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나의 그릇을 변화시킬, 나의 그릇을 더 크게 변화시킬 그런 내가 변화되어질 시간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오히려, 하나님이 저렇게 나랑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것이 축복이구나. 왜? 내가 지금 자꾸 변화될 필요가 있는 시간표니까. 이렇게 딱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의견, 나랑 틀린 의견, 그런 말하는 분을 오히려 내가 감사하게 돼요. 저분 때문에 내가 그릇을 넓히게 된다.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감사하게 되죠. 만약에 다 서로 뜻이 딱 맞다. 그러면 일이 잘 굴러갈 것 같죠? 오히려 안 굴러가요. 제가 제 의견이 잘 맞는 사람들끼리 팀을 한번 꾸려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서로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어가지고 또 오래 약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서로 맨날 티격태격 싸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벌써 몇 년 동안 함께 오고 있어요. 그것도 매주마다 모여서.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관계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힘들다. 아닙니다. 저 사람 때문에 힘들다가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감사하다. 저 사람 때문에 나를 변화시킬 그 시간표를 확인하게 되니까 참 감사하다. 이게 바로 올바른 갱신입니다. 갱신의 시간표. 그래서 이제 여러분 2021년이 됐으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 말도요 다 축복의 말로 다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도 단어 이런 것들도요 다 축복의 말로 다 바꾸시고요. 그리고 삶도 자꾸 갱신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생활 스타일 이런 것도 다 갱신하고 그래서 2021년은 정말 갱신으로 시작해서 정말 갱신으로 끝나는 그런 큰 응답받는 우리 2021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최고의 갱신이 뭐냐면 언약 잡는 것이 뭐냐? 최고의 갱신이에요. 이것이 뭐냐? 언약 잡는 것이 갱신의 시작입니다. 또 언약 놓치는 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에요.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언약을 놓침으로 해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아까 조카 롯을 봤죠? 그래서 절대 언약 놓치지 마라. 언약을 확실히 붙잡는 그러한 우리 2021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언약 놓친 이 아담과 하와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절대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단이 와서 살짝 말을 갖다가 살짝 뒤바꿔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나무를 다 먹지 말라 그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말에 살짝 얘가 헷갈린 거라. 헷갈려가지고 아닌데 다 먹으라 그랬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어.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그랬어. 벌써 뭐죠? 언약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이러면서 벌써 말하는 거에 언약이 놓친 게 확인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언약 놓치다는 것을 딱 확인하자마자 바로 사단이 치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전 인류가 창세기 3장 저주 가운데 완전히 빠지게 만드는 그 계기를 누가 마련했냐? 바로 언약 놓친 아담 하와가. 그래서
아담 하와는요, 태초의 인간이고 하나님이 직접 만든 인간이고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함께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 붙잡는 갱신이 안 되다 보니까 언약 놓치게 되어지고 언약 놓치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계속 어려움을 받기 시작이죠. 그리고 또 뭐죠? 언약 붙잡은 아벨, 언약 놓친 가인. 이 보세요. 언약 놓친 가인은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붙어가지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가인 하면은 지 동생을 죽인 살인자를 갖다가 지금까지 성경이 기록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불명예스럽게 이름이 계속 오고 있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재림오실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죠?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전부 다 옛날에 가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 가인은 자기의 친동생을 죽였다. 이런 그 저주가 계속 되풀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얼마나 저주입니까? 우리가 언약 놓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언약 붙잡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이 최고 언약 붙잡는 시간 돼야 돼요. 자, 그리고요, 언약 붙잡은 노아를 보세요. 언약 붙잡은 노아랑 그 다음에 홍수 때문에 다 죽은 사람들 보세요. 이 홍수로 죽은 사람들은요, 설마 비가 오겠냐? 설마 하나님이 설마 우리를 홍수로 죽이겠냐? 이렇게 하면서 갱신이 안 되는 거예요. 갱신이. 빨리 생각을 갱신해야 되는데 생각의 갱신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게 됐잖아요. 갱신이 안 되는 부모들 때문에 그 어린아이들이 무언 잘못이 있어요. 그 어린아이들이 생각이 갱신이 안 되는 부모 때문에 같이 홍수에 죽게 됐잖아요. 그 부모 때문에 자식이 저주받았다니까요. 이 보세요. 부모가 언약을 붙잡지 못하니까 그 부모 때문에 자식들이 아무 죄 없이 홍수에 익사를 당하는 그런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잖아요. 부모가 언약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왜 자식이 저주받아요? 부모가 언약 못 붙잡아서, 부모가 언약 모르니까, 부모가 복음 몰라서, 부모가 예수 안 믿어서 자식이 저주받잖아요. 자, 보세요. 언약 붙잡은 우리 아브라함 대 언약 놓친 조카로. 아까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했잖아요. 얼마나 큰 인생이 다른지. 언약 붙잡은 아브라함은 계속 승승장구해가지고 큰 부자가 되었고, 언약 놓친 롯은 뭐죠? 나중에 완전히 망해가지고 그렇게 수많은 재산 다 없어지고요. 애지중지하게 모은 돈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 헌금 한번 제대로 못하고 다 사라지고, 그러면서 자식들은 아버지를 통해서 이상하게 자식을 낳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자, 또 봅시다. 우리 언약 잡은 야곱 보세요. 언약 잡은 야곱 대 언약 놓친 에서. 예. 언약의 중요성에 대한 그 갱신이 안 되다 보니까 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야, 그 뭐 장자 뭐 그 대단하냐? 그 뭐 야,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 장자 야, 얘다 너 가져. 네가 형해. 내가 동생 할게. 아, 그 뭐 대단한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지금 당장 배부른 게 낫지. 내가 지금 살고 봐야지. 이 보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언약 놓친 거랑 언약 붙잡은 거랑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언약 붙잡은 야곱은 대대로 그 가문이 축복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야곱을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요셉이 태어나게 되고요. 요셉이 태어나고 요셉의 후손은 나중에 누가 태어납니까? 모세가 태어나고, 모세를 통해서 나중에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을 통해서 나중에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놓치면요, 에서는 완전히 족보에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 민족이 완전히 멸망당했잖아요. 에돔 족속이. 왜 우리가 그렇게 한 번 사는 인생을 그렇게 살 겁니까? 언약 확실하게 딱 붙잡고 하나님 축복 받아가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내가 평소에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나는 평소에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내가 혹시 언약 놓치고 다른 걸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혹시 무슨 이 염려 혹은 이 걱정거리 이걸 내가 언약 대신 붙잡고 있지는 않는가 한 번만 생각해야 돼요. 한 번만 내가 평소에 뭘 붙잡고 있지? 내가 주로 붙잡고 있는 게 뭐지? 한 번만 생각해도 우리가 언약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평소에 늘 붙잡고 있는 그 생각이 말이 돼요. 내가 그 말이 뭐가 되냐면 그게 행동이 됩니다. 그 행동이 뭐가 돼요? 나중에는 그게 행동이 내 인생이 되어져요. 그게 운명이 된다니까요. 그게 바로 운명. 그러니까 제일 시작이 누구예요? 시작이 생각이라.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내가 평소의 생각이 나도 모르게 말로 대화로 툭 튀어나와. 그러면서 그 말이 내게 행동이 되어주고 행동이 내 인생이 되어주고 그게 내 운명이 되는 겁니다. 내가 왜 한 번 사는 인생을 내가 왜 이렇게 운명과 저주 가운데 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언약만 붙잡으면 하나님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야곱이 한 게 별거 없어요. 그냥 언약 하나 붙잡은 거예요. 우리 정말 언약 붙잡는 갱신되어지는 2021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언약을 우리 성경에 통해서 좀 증거를 쭉 확인했잖아요. 그죠? 언약을 붙잡은 사람과 언약 붙잡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인생을 살게 됐는지, 그리고 언약 붙잡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멸망과 저주를 받게 됐는지 우리가 이 롯을 통해서도 우리 확인하게 됐고 에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언약 잡은 이삭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삭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게 되었냐? 모리아 산에서 순양 사건을 체험하게 됐잖아요. 자기가 제물로 드려져고 자기가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순양을, 우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건을 딱 경험한 거 있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딱 경험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영혼 속에 복음이 딱 각인되는 거 있죠. 이게 어떻게 각인됐다고? 영혼 속에 복음이 딱 각인되는 겁니다. 완전히 그런 경험이 하기 쉽지 않잖아요. 자, 그러면서 말씀을 늘 묵상했다 그랬습니다. 이삭은 말씀을 늘 묵상했어요. 아니, 자기 하인이 자기 부인 될 사람을 데리러 먼 곳에 갔다가 오고 있다 그러면 보통 남자 같으면 어떨까요? 어떤 여자일까? 얼굴이 예쁠까? 예쁘게 생겼을까? 마음씨는 어떨까? 성질 혹시 더러운 여자 아닐까? 아니면 몸매는 어떨까? 몸매는 착할까? 키는 어느 정도일까? 눈은 클까? 작을까? 입술은 어떨까? 이런 온갖 이런 생각할 텐데 이삭은 그런 와중에도 뭘 했냐? 말씀이 머릿속에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늘 묵상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속에 이 복음이 딱 뿌리를 딱 내리는 거 있죠. 복음이 딱 뿌리 내려요. 그러면서 이 이삭은 매일 기도를 통해서 이삭의 삶이 완전히 기도의 체질이 딱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삭과 같은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복음이 각인되어지면 돼요. 말씀이 뿌리 내어지면 됩니다. 우리의 삶에 기도가 체질되어지면 이삭이 받은 응답, 성경의 렘넌트들이 받은 응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 자, 두 번째. 그런데 이삭이요, 잘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삭이요, 우리와 똑같아. 이삭이 성경에 나온 인물이라 그래가지고
뭐 우리보다 더 훨씬 대단한 게 아니고 이삭도 똑같이 우리처럼 실수를 하고 그런 거 있죠. 자, 보세요. 26장 6절에서 11절 보면 특히 이제 7절을 한번 볼게요. 자,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던 그 땅으로 가게 됐어요. 보세요. 7절에 보면 그 블레셋 땅으로 갔는데 옛날에 이제 그랄 땅이죠. 그곳 26장 7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2번이나 했던 실수, 자기 부인 사라를 갖다가 자기 아내라 얘기하지 않고 자기 여동생, 누이동생이라고 얘기했던 그 실수를 지금 누가 똑같이 했냐? 바로 그 아들 이삭이 똑같이 한 거예요. 이삭이 아버지처럼 똑같이 자기 부인 리브가를 갖다가 부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동생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 있죠. 자, 우리가요 이 아브라함과 또 같은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누가? 이삭이. 자, 그런데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죠. 그렇죠?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응답받는 사람과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누구나 실수했지만 이걸 갖다가 내가 갱신의 시간표로 삼는 사람은 응답받는 사람이고 이거를 갱신의 시간표로 삼지 못하고 안 그런 사람은요. 이게 계속해서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갱신의 시간표가 될 때 뭐가 되냐? 이게 발판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갱신되지 않으면요. 뭐가 되냐? 이게 상처가 되어져요. 내가 우리 아내를 마누라라고 했구나. 나는 남자도 아니야. 막 이러면서 이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순간순간 때마다 이 상처가 발목을 딱 잡는 겁니다. 그리고 뭐죠? 계속 이 실수를 또 반복하게 돼요. 이게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우리가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데 그 실수를 갱신의 시간표로 딱 삼고 그렇지. 내가 이런 실수했으니까 다음부터 이런 실수하지 말아야지 하고 갱신의 시간표로 딱 삼으면 그게 발판이 돼가지고 다음부터는 그런 실수를 안 하게 되는데 그게 만약에 갱신이 되지 않으면 그게 나중에 상처가 돼가지고요. 계속 그게 발목을 잡게 되고 나중에 내 인생에 그걸 계속 반복하게 돼요. 이게 벌써 아버지 아브라함이 2번이나 그랬잖아요. 2번이나 자기 아내를 갖다가 누이동생으로 얘기했다가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바뀌면서 갱신이 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그런 실수를 안 하게 됐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요. 정말로 여러분의 그 과거 상처가 내게 발판이 되지 않으면요. 계속 그게 살다 보면서 계속 그게 또 그런 상황이 되면 또 그게 되풀이 되죠. 되풀이 되지고 계속 발목을 잡는다니까. 왜 그럴 겁니까? 절대 그럴 필요가 없죠.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인생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래서 갱신의 시간표다. 어떤 여러분 갈등 생길 수도 있고 사람들 간에 문제 생길 수도 있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 수도 있어요. 그때 뭐냐? 갱신의 시간표다. 누구를 갱신시켜요? 그 인간을 갱신시키는 시간표가 아니야. 나를 갱신시켜야 돼. 나를 갖다가 더 하나님이 더 큰 그릇으로 만들 시간표구나 하고 나를 갱신시켜야 돼요. 나를 바꿔야 돼요. 나를 변화시켜야 돼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바뀌어요. 나를 바꾸면. 자, 그 오늘 읽었던 말씀에 이삭이 갱신을 통해서 받은 응답이 큽니다. 이삭이 갱신을 통해 받은 응답이 굉장히 커요. 자, 12절 봅시다.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아니 한 번 농사했는데 그 해에 1년 농사했는데 100배나 얻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번 농사해서 100년 먹을 걸 얻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응답입니까? 한 번 농사해서 100년 먹을 거 얻었으니까 이제 다음부터 내년부터는 농사할 필요가 없어. 왜? 1년 농사해서 100배를 얻었으니까. 1년 농사해서 100배를 얻었다는 것은 100년 먹을 거 얻었다는 거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언약 붙잡는 갱신을 하게 되면 이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큰 응답을 받게 되죠. 여러분 2021년에 이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19절 보세요. 광야에는 그 땅에는 뭐가 가장 큰 필요하고 생명이고 또 재산이냐면 물이 가장 큰 재산이고 그거죠. 근데 이삭의 종들이 그냥 땅을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오는 거야. 땅을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 그 광야에서 물 구하기가 얼마나 희귀합니까? 아무데나 땅 파면 뭐가 나와요? 석유가 나와. 옛날에는 석유가 뭔지 몰랐잖아. 웬 기름기 둥둥 떠. 아이 뭐야 이거. 왜 재수없게 이런 게 나와. 우리는 먹을 물이 필요한데. 자 그런데 이 이삭의 종들은 그냥 팠다 하면 뭐가 나와? 물이 나와.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아무리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은 팠다 하면 물이 나오니까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이삭이 팠던 우물을 다 막 묻어버리고 메꿔버리고 막 이런 짓을 했잖아요. 그래? 그럼 묻어버리면 딴 데 가서 또 파. 그럼 또 물 나와. 또 묻어버려. 그래 알았어. 우리 딴 데 갈게. 딴 데 가서 또 파. 파니까 또 물 나와. 이 보세요. 근데 어느 정도 하면 나중에 이게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랬어요. 자, 샘의 근원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냥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예 샘 근원을 얻어버렸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핵심 근원을 얻었잖아요. 여러분들이 근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경제도 그 경제의 근원을 얻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뭐 자질구레하게 계속 애써서 돈 버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진짜 그 경제에 어디서부터 돈이 샘솟냐, 어디서부터 돈이 생기냐 하는 그 경제의 근원을 얻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삭이 바로 이런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근원을 얻어버렸어요. 더 나아가서는요, 22절 봅니다. 22절 보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왜 자꾸 그 땅 사람들 시기해가지고 자꾸 방해하니까 옮겨서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했다 그러죠. 22절. 자, 르호봇. 르호봇이 넓다라는 의미예요. 르호봇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르호봇 응답. 그러니까 다투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이기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된 거예요. 자, 다투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이기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르치면 뭐 어떻게 돼요? 다퉈야 돼. 내가 저들과 싸워서 이겨야 돼. 내가 경쟁해야 돼. 경쟁에서 내가 이겨야 돼. 경쟁에서 이기는 놈만 살아남는 거야. 그걸 보고 적자 생존이라 그래. 경쟁에서 싸워서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이 경쟁에서, 이 경쟁 사회에서 도태할 수밖에 없어. 낙오자가 되는 거야. 그 사람이 인생의 낙오자야.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거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뭐냐? 정말로 언약 붙잡고 정말 기도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다투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승리하는 그런 응답을. 네, 완전히 경쟁하지 않고 승리하는 그런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르호봇. 더 넓은 곳으로. 우리 2021년은 우리가 이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100배의 축복, 근원을 얻는 축복, 르호봇의 응답, 이 축복이 우리 2021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갱신도요, 우리가 힘이 있어야지 갱신할 수 있지, 또 힘이 없으면 갱신도 안 돼요. 아무리 내가 바꿔야지, 나를 변화시켜야지, 이렇게 해도 내가요, 갱신이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갱신에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지 내가 갱신되죠. 자, 어디서 내가 갱신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예배 절대 놓치지 마세요. 특히 주일 예배. 주일 예배는 여러분 정말 사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올해 절대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내게 방해되는 건강, 방해되는 무슨 질병, 방해되는 어려움 완전히 다 꺾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에 승리하지 못하게 하는 혹시 내가 몸이 아프거나 혹시 무슨 집안에 무슨 일 같은 거 절대 하나님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보세요. 25절 봅시다. 2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이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이 거기서도 예배를 드린 거예요. 늘 어디서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거기서도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기도했다 말이죠. 예배와 기도. 이것이 뭐냐? 우리가 갱신할 수 있는 힘의 원천입니다. 힘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근원을 얻었다 했는데 우리가 여러분 예배만 놓치지 않아도 우리는 갱신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을 얻게 됩니다. 예배와 기도, 말씀과 기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우리 화목 캠프팀에 40일 우리 기도를 통해서 받은 응답이 뭐냐면요. 제가 그 회기 그쪽에 가서 다락방을 하는데 거기서 가면 우리 팀들이 가면 늘 도망가는 그런 남자분이 계세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화목 캠프팀이 이제 화요일 날 우리 집회가 있어서 제가 월요일 날 저 혼자 간 거예요. 월요일 날 저 혼자 갔는데 월요일 저 혼자 딱 갔더니 그분이 또 계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딱 가니까 또 도망가려고 그래. 그래서 제가 잠깐만! 오늘은 저 혼자 왔습니다. 이러니까 안 도망가시더라고. 아마 우리 목사들이지만 남자가 4명 우르르 가니까 아무래도 약간 조금 약간 그렇겠지. 부담이 되기도 하고 약간 어찌 보면 좀 뭐야 남자 4명 우르르 들어오니까 좀 두렵기도 하고 그랬겠죠. 근데 오늘 저 혼자라고 그랬더니 그냥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분이 복음을 영접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그랬더니 그곳에 있는 그 여자 집사님 너무 감사하면서 내가 저 친구를 위해서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기도했는데 오늘 드디어 예수님 영접하게 됐다고 감사. 그 다음 주에 또 갔잖아요. 그 다음 주에 또 갔더니 또 그 집사님이 오늘 제가 이 동네에 아는 할아버지가 있는데 나이가 80인지 80 몇 살 됐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있는데 청년 때에 교회를 다니고 지금까지 교회를 안 다니는 것 같은데 자기가 가끔씩 가서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집사님 집 아세요? 집 안 돼. 그래요? 그러면 같이 가볼까 했더니 목사님 같이 가시겠어요? 그럼 갑시다. 그래서 또 가서 그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는 사실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머리가 머리숱도 별로 없고 완전 할아버지야. 80 몇 살이래. 근데 그분이 내가 복음을 안 전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 지옥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주고 그래서 전 2명이 응답받고 또 그게 40일 기도의 동안 받은 응답입니다. 그리고 또 뭐죠? 또 하나님이 또 경제도 응답해 주시고 경제 응답도 받게 되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예배와 기도 이 축복 속에 늘 있으면요 하나님이 응답은 뭐냐? 따라오는 거다. 따라오는 거다.
내가 뭐 돈을 벌려고 막 애쓰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이 속에 있으면요.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갱신도 이 속에 있으면 갱신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갱신할 수 있는 힘이 생겨야지 내가 갱신하지. 갱신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내가 갱신하려고 해도 갱신할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요. 또 제가 또 무슨 응답 받았냐. 어제 바로 받은 응답. 제가 페이스북에 그 우리 말씀 카드를 계속 우리 카톡방에도 계속 보내는데 페이스북에 말씀 카드를 계속 올리는데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그 페이스북에 댓글을 달았어요. 뭐라 댓글 달았냐면 목사님의 전화번호를 알 수 있을까요? 뭐라 그냥 이렇게만 댓글 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뭐 제 번호를 그냥 올려줬죠. 올려줬더니 카톡으로 커피와 그 조그만 그 생크림 케이크 세트를 그 쿠폰을 저에게 선물로 보낸 거 있죠. 그 스타벅스 케이크와 스타벅스 커피를 그 쿠폰을 선물로 딱 보낸 거 있죠. 한 해 동안 목사님 덕분에 말씀 카드를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서 선교에 헌신하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이게 얼마나 또 감사합니까? 저는 또 그걸 하면서 계속 그 카드를 만들면 또 그런 응답을 또 처음 받아봤거든요. 어제. 자,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여러분 앞에 증인으로 서서 간증하라고 하나님이 또 응답을 주셨나 보다 해서 또 이렇게 증인으로 또 이렇게 간증합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이 속에만 있으면 돼요. 뭐 속에? 예배 속에. 어디 속에? 기도 속에. 여러분 절대 예배 놓치지 마라. 절대 기도 놓치지 마라. 예배, 기도는 우리의 생명이다. 자, 이제 갱신하니까 진짜 응답. 우리가 뭐 아까 이런 육신적인 응답 이삭이 많이 받았지만 진짜 응답은 뭐냐? 24절입니다. 24절. 자, 보세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그렇죠. 이게 바로 진짜 응답이죠. 자,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의 응답.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with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임마누엘 모든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with 임마누엘 원내 축복 이 응답을 주겠다는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뭐요? 내가 내게 복을 주어 그랬습니다. 복을 주어 이 복은 뭐죠?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죠? 기도에 무릎을 꿇다. 즉 기도를 누리게 되는 그런 응답. 이게 진짜 응답이지. 뭐 육신적인 응답. 뭐 쿠폰 받았다.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뭐 경제 응답 받았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게 진짜 응답이라. 내가 무슨 100배 응답 받고 더 넓은 곳을 받았다. 이게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다 따라오는 응답이야. 이 응답을 받았던 진짜 이삭의 비밀이 뭐냐? 바로 이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결론에. 이삭이 저런 큰 100배 응답, 또 무슨 뭐 근원의 응답, 셈의 근원의 응답, 그리고 르호봇의 응답,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삭의 응답의 비밀이 뭐냐? 응답의 비밀. 비밀을 알아야죠. 비밀이 바로 여기라니까. 이게 진짜 이삭이 이런 응답을 받게 된 진짜 비밀인 거예요. 이걸 알아야죠. 그리고 뭐죠?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후대 응답. 이런 응답을 받게 된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이삭이 받은 응답의 비밀이고 이게 바로 이삭이 받은 응답의 진짜 응답이에요. 이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약 잡은 이삭이 받은 응답을 우리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집중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예배에 집중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